이제 2021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할게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며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데 너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 여자의 몸에 있는 귀신을 책망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좋을 일이죠. 한데 문제는 그 주인이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여종으로 인해서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도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러자 이방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서 그들을 문초를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밤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울르고 감옥문이 부서지고 바울과 실라의 손목과 이 발목에 채워놨던 이렇게 사슬이 있죠. 그걸 착고라고 하는데요. 그 착고가 부서지고 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일 죄수 한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부서지고 모든 착고가 다 풀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지 않겠어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그를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 간수는 감격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하게 되는데요.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우리 너무 귀찮게 자꾸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하죠. 귀에 피 나겠다고요. 귀에 피가 나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질문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모두가 명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믿음의 확신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과연 주님께서 말하는 그 구원의 믿음에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행하는 구원의 믿음에 이르렀는가? 아무도 내 자신도 거기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의심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정말 되고 계실까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정말 믿고 있을까요?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그때 나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겁니까?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늘 의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서는 확신이 안 서고 듣기만 해서도 확신이 안 서고 내가 만져보고 체험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체험했는데 내 안에서 의심이라는 놈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고 더 커지고 내 확신을 송충이처럼 갉아먹고 존벌레처럼 갉아먹고 구멍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라 나는 참 괴로운 자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오라 난 참 의심병 환자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했는데 다시 의심의 발을 들여놓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심은 하지만 이 의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서 그 의심이 꿈틀꿈틀 계속 살아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한장할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까지 할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비록 의심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거 말고요. 죽은 이후에 복 받는 거 말고.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그거 제쳐놓고. 실감나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 내게 무엇이 이로운지,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크게 명예를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부자 되지 않고 출세하지 않고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당장 살기도 퍽퍽해 죽겠는데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싶은데 그날이라도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실컷 쉬고 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귀찮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도요, 자녀 문제로 힘들고 경제 문제로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까? 이러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받는데 죽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싶고, 내가 목회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것마저 포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직분이니 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의심하며 불평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무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피곤한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고 차라리 죽음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외치고 다니다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겠어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감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험한 자들의 삶을 보면
분명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질문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들이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구약의 성경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지금껏 수고한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도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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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5번을 이야기를 하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노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말년에 지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벗어나 살아본 솔로몬 왕은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내가 헛살았노라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나는 잘못 살았다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후회했고 믿음 안에서 살아온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결과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이 성공하는 삶이요, 솔로몬과 같은 삶이 결국 후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솔로몬의 그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복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합니다. 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3절 찬양할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널 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옷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도망을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첫 마디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물었습니다. 잘 있었냐? 여기 술 드셔보신 분들, 술 드시고 저녁에 되게 실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기억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것이. 그 실수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뒷날 보고 어제 잘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데 물으면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죽음에다가 팔고서 자기들은 도망가고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염치 없는 모습이었겠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죽음의 공포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서 문초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회유하고 책망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생을 버리고 도망가던 그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확신이 되지 못하였고 의심하는 믿음이었고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확신하게 해주세요라고 졸라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내가 영의 눈이 뜨이면 넉넉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에 가려져 정작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도우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이 가드레일이 나에게 보호가 된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고가 나서 튕겨져 나갈 상황에 가드레일이 나를 보호해주면 이 가드레일이 나를 보호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 못합니다. 무언가 사건에 부딪혀서 그때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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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이 노래는요,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죽기보다 더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평범하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평범한 삶이 여러분의 그저 너무 지극히 평범하여 짜증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고난 주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의 은혜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고집도 그런 고집이었고 아침에 울면 저녁까지 그치지도 않고 자기 주장 강하고 죄성 또한 강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요.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한 장 찬양하고 넘어갈게요. 620장 1절만 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아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에 참 열심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불러달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요. 이로써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하늘교회의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은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한번 잘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름에 예수의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폼나게 살아도 보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 보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은 곧 재림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날에 너희가 부활하겠다. 그날에 너희가 거룩하게 왕노릇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하는 그날을 우리는 외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먼저 올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말이 먼저 오든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뵐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 죄의 묶임으로부터 해방, 모든 인생의 아픔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죽음도 기꺼이 달가워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난도,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내게 두려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한 장 찬양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아멘 아멘.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라도 나 홀로라도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데베레베켈로베카라바메라베칸다루스케레베마라바칼레베카라바 리비레마라바코로마라바케레마라바켈로베마라바칼레베카라바마라바칼레베카라바 로와라마라베케로콜로와카라베이마라바칸다루스케레베마라바콜레베카라바마라바칸바 라와라마라베케도와칼레베긴마라바칸두스케레베마라바카 리베올로와칼레베카라바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갈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이 적고 확신도 적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히 고백하건대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